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복을 주셔서 가축이 많아졌으니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사막들이 다 풀로 변해서 이 가축들이 많아져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싸움이 안 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 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어제 뭘 말씀드리면 자연법칙을 말씀드렸죠. 이 자연법칙이 빗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정된 땅과 한정된 풀과 한정된 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이런 축복 가운데 어려움이 너에게 다가왔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너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축복 가운데서 다가온 어려움 가운데서 너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가운데서 나는 친족과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마땅한 권리, 마땅한 권리를 양도하고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해라. 다가온 어려움 가운데 자연법칙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보면요, 롯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보았던 그냥 평범한 그냥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롯이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니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계산대로 열심히 계산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요,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뿐이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롯과 아브라함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열심히 나의 계산과 치밀함과 노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롯은 자기의 계산대로, 계산하기 좋은 대로 아브라함이 권리를 양도하고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요, 롯이 저 땅을 바라보고 지도를 볼 텐데, 어제 봤던 지도인데 저 우르라는 곳에서 쭉 와가지고 지금 갈릴리로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지금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데 지금 헤브론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무엇을 보았냐면 저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풍족한 땅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땅까지 본 것입니다. 롯이 그것을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땅인지 아닌지 롯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 유일한 관심은 풍요로움, 오늘로 말하면 돈이었던 거예요. 롯의 인생에 풍요로움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이 타락한 땅인지,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땅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그 아저씨였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한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단지 풍요로움을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꼭 풍요로움이 아닐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도 풍요로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신이 택한 그 풍요로움은 쉽게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풍요로움, 돈이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선택하게 되면 때론 풍요로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요,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 바로의 왕자라는 그 칭호를 거절하고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요, 그 부유함과 그 명예를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제가 말씀이 시작하면서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버릴 줄 아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저 척박한 땅으로 떠나가게 되었고요. 롯은 그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으로 떠나가게 되는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의 눈에 아브라함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롯은 자기 계획대로 스스로 복을 찾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서 있는 곳을 내가 복으로 바꿔줄게. 내가 서 있는 곳을 내 주변을 내가 속한 곳을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내가 바꿔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을 찾아 떠나는 곤고한 인생이 있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내가 속한 곳을 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내가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얼추 계산해도요, 롯은요 자기가 보았던 그 땅, 그 축복을 향해 떠나간 그 길을 복으로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내가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 여러분 못해도요 롯의 축복보다는 4배의 축복을 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니? 그래?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17절 볼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추상적으로 들려? 그렇다면 내가 발로 한번 걸어봐. 앞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그것도 종으로 횡으로 걷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보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 중에
마포 3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패 선교사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은 장로교 신학대학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장신대 전신이 평양신학교였는데 근데 이 미국 이 선교사님이요 미국에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반도 이 대한민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실 때 눈을 이렇게 깔고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뭐라고요? 눈을 들어.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스럽지만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요. 지금 내 형편이 초라하고 지금 내 형편이 안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땅이 복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역동성 있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을 인생을 복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무엇이냐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특세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 새벽에 잠을 깨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추억과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인생을 사는가,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똑같이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로 살아가는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을지 하나님이. 적어도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지 않았을까. 영어 단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페이버라는 단어요. 혜택, 호의 뭐 이런 건데 하나님 나에게 혜택을 주세요. 나를 좀 고려해 주세요. 누군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혜택을 줄게. 내가 너에게 특혜를 줄게.
내가 누군가에게 페이버 혜택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나에게 혜택을 줄 때 하나님이 나를 고려할 때 그것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부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롯이 뭘 잘못했을까? 내가 롯과 아브라함의 상이었다면 선택하라고 했으면 나도 소알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롯이었을 것 같아요. 이 땅이 가장 당연히 이 땅을 선택해야지. 노른자 땅인데 소알과 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풍요로운 땅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 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연장자가 내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잘못한 것 먼저 선택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택하라 선택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 당연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태도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이 역전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고려하고 나의 삶을 역전시켜줄 만한 믿음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인해서 어머니를 인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 자식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인생이 있는 거고요. 지금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룰이 있어요. 그 룰만 지키면 편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룰만 지키면 만족하는 인생은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 너가 할 도리를 다 했다. 평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인생 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 내가 밟는 그 땅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감동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혜택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니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내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혜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똑같은 고난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곤고한 인생을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